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영원한 보호와 안전이 있다. 아멘. 오늘 성경 암송 구절은 시편 139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속성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 시편의 내용인데요. 이 코리텐붐 이 분께서 이야기한 이 금언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영원한 보호와 안전이 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신실하심이 있으시냐면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여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나와왔다라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고, 또 신앙생활을 이 주님을 만나기까지, 지금까지 내가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신앙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요,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주님께 기도하며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요, 실망하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라는 그 사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어떤 가르침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 중에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함께 보며 주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중요하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가 예수님이 정말 궁금해서 그러셨을까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왜 이것을 물어보셨는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다른 태도를 가지고요, 그리고 기대를 하기도 하고요,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 박성은이라는 사람은요, 집에서 아들 박건아한테는요 아빠입니다. 아빠.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것과 바라는 것과 아들 건아가 저에게 바라는 것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우리 건아는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요 빵긋빵긋 웃어요. 다른 사람들 짜증내는 것을 잘 본 적이 없어요. 늘 스마일이고, 보면 아마 오늘 이따 집에 가실 때 머리 툭 건드리고 가시면 딱 보고 웃으면서 또 쑥스러워가지고 그럴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요 건아 아침에 이 새벽에 깨워서 올 때요 얼마나 건아야 일어나야지, 일어나고 있는데 건아야 빨리 나와, 눈 뜨는 중이에요. 저한테는요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빠니까요.
아빠라서 건아와 하는 대화가 있고요. 건아가 저한테 요구하는 바가 있고요. 저도 아빠로서 건아에게 다가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아를 데리고 어린이집에 가면요, 그 선생님들은요 저를요 목사님 오셨어요라고 절대 안 합니다. 저한테요 건아 아버님 오셨어요. 건아 안녕. 아버님 그래서 건아 관련된 것만 저랑 대화를 해요. 아버님 건아 내일 일찍 와야 돼요. 아버님 건아 내일 꼭 챙겨 주셔야 돼요. 저한테 꼭 아버님이라고 그래요. 나는 목사인데 왜 나한테 목사라고 안 하고 아버님이라고 하죠? 여러분 당연한 거죠. 그들은요 저를요 건아 아빠로 봅니다. 교회 오면요 저한테요 아버님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저한테요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요 목사로서 고민 상담을 하고요 신앙 상담을 하고요 목사로서 저에게 요구하는 바들이 있지요. 친구들한테 가면요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안 합니다. 야 별명을 부르기도 하고요. 대두야. 얼마나 저를 하대하는지요. 이 친구니까 가능한 거겠지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누군가를 누구로 바라보느냐는요 정말 이렇게 중요합니다. 태도가 바뀌고요 기대하는 바들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요 제자들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말씀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실제 이렇게들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요 이 세례요한도 제자들이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다시 태어난 거다. 아니면 세례요한이다. 세례요한의 얼굴 지금처럼 뉴스나 신문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세례요한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례요한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을 막 욕하고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의 태도를 비방하고 막 회개하라고 막 외치고 그리고 제자들이 따라오니까 세례 요한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왜 엘리야라고 생각했을까요? 주님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갔으니 그 엘리야가 다시 내려왔구나. 그래서 저렇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거구나. 엘리야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적을 많이 보고 이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레미야나 선지자, 그건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듣고 있으면 막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그런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각자마다 다 다르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생각도 물론 중요했지만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할지를 아셨을까요? 참 기대 없이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다시 회복되고 정말로 죽음까지 생각했던 내 인생이 다시 살아나고 그렇다면요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클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정말 성공을 했다, 나를 정말로 이러한 삶으로 이렇게 성공을 거두게 하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각자의 신앙 속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각자가 만난 예수님을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요, 베드로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요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야, 놀라워요. 베드로가요 많이 성장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정말 망난이었는데요, 이제 제법 대답을 해요. 답을 말하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을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이것은 헬라어 뜻으로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헬라어로 고백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즉 구원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요, 우리가 고백할 것은요 이 문장 하나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 한 문장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이 대답에 대해서요 너 100점이야, 엑설런트, 굿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정답이야,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막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것이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주님을 구원자, 나의 영혼의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고요, 아까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례요한이다, 아니면 엘리야다, 능력 행하니, 아니면 뭐 예레미야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그 정도로만 생각한다면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다가 잡히시고 그리고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님을 뿔뿔이 다 떠나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 능력을 행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고난을 받아?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왜 저러시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우리 신앙 속에서도요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주님께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야? 기도해도 소용없나 보다. 이렇게 우리들이 결론 지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주님을 믿는데 내 삶에 형통하지 않고, 왜 이렇게 내 삶이 막막하고, 왜 이렇게 내 삶에 문제들이 팡팡 터지고, 왜 내 삶에 이런 고난들이 찾아오는 거야? 왜? 주님 만나도 주님 믿어도 뭐 소용없나 보다. 여러분, 그러면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내 삶에 형통케 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런데요 주님을요 내 영혼의 구원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면요,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들은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려도 모자랄 만큼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다른 분으로 고백하기보다 우리들 그 깊은 우리들의 그 신앙의 내면에, 그 기본에 이 고백이 깔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요,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에 짙게 깔려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다른 종교들과 다른 불교, 샤머니즘, 이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요,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요 이 베드로라는 너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네가 처음으로 교회의 시초다.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우신대요.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요, 왜 중요하냐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 할렐루야. 사탄이요, 마귀가요, 틈타고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해도요,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교회가요, 지금까지 우리 이 한국 땅까지 오게 된 거고요, 이 한국에서 수많은 이 고백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또 세워져서 세계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이 전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거예요. 왜? 마귀가 흔들지 못하는 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고백을 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는 분? 우리가 지금 3월 정교인 새벽 기도를 지나고 있는데 수문을 열어주셔야만 하는 분? 여러분, 그 고백에서만 그친다면요, 우리들의 신앙은요, 병도로 갈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은 모든 것들 나에게 해주지 않으셔도 지금 나를 십자가 그 사건으로,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것만으로도 주님,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들이 살아간다면요, 오늘 우리들이 함께 부른 이 찬양의 가사, 후렴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주님은요 우리들에게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근데요 거기서 우리들이 자꾸만 더 뭘 원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그 분을, 그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만으로 주님 저는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면요, 그 이후의 것들은요 예수님의 서비스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병자를 일으키시려고 오신 건 아니거든요.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시려고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신 거고, 눈 못 보는 자들을 눈을 보게 하신 거고, 가르침을 하신 것이지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이 고백을 보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런데요, 이러한 주님만 우리들이 고백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시죠. 고난도 주님이 헤쳐나갈 능력도 주시죠. 때로는 질병도 고치십니다. 때로는 부와 귀도 주십니다. 명예도 우리들에게 주실 수도 있겠지요. 우리들이 울면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 우리를 위로도 해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이미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왜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그 은혜로 저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요, 우리들은요, 주님께 뭔가 맡긴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들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요, 이때 이 시몬 베드로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십니다, 주는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이들이 생각했던 구원과 예수님이 생각한 구원이 조금 달랐어요. 이때만 해도요. 그래서요, 주님이 이 이후로 우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요, 이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를 구원자로 이제 생각하는구나. 그런데요, 이들이 생각했던 구원자의 개념이 예수님의 목적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4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자마자요, 이 베드로가 이 이후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생각했던 구원자는 뭐냐면요, 이 로마의 이러한 압제로부터 우리를 물리적으로 구원하는 것을 이 베드로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서요, 높은 자리에 올리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 베드로처럼요, 제자들처럼요, 이 땅의 것만을 우리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을 것과 내가 고난당한 것과 제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계속해서 언급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생각한 구원자가 아니구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이 땅에 오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요, 물리적인 어떤 축복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 위에 세워져가는 우리 에덴중앙 감리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모든 보좌, 모든 정말로 높은 것들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 나를 낙심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 우리를 자꾸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에게 모든 것들을 해주셨는데, 주님,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들이 주님만을 주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우리들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시련에도, 어떠한 핍박과 박해에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